오늘 말씀은 절망의 세계에서 희망을 찾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과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37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여러 가지 신비로운 일을 보여주시는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겔은 인간이 힘으로 풀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처한 사람들입니다. 그 상징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그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어떠한 사람들이 이 말씀에 등장하냐면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지구촌 사람들에게 예기치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가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나에게도 예기치 않게 닥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절망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가정과 사회와 국가적인 재난과 팬데믹이라는 고통 앞에서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고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우리의 인간의 정신세계에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이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예언자 에스겔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냐면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자기 민족이 당한 고통을 무엇이라고 보냐면 죄라고 봅니다. 에스겔은 같은 민족이 당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고통을, 그 죄를 같이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료 유대인들은 자아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이 바벨론의 풍습을 수용하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병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절망이라는 정신세계의 잘못된 의식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상실입니다. 사람을 정신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며, 그것은 자신을 오늘이 있게 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는 죄입니다.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인간은 누구나 갖게 되는 자신의 어두운 측면을 인정하는 행위는 진정한 자기를 알아가는 기본 조건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를 인정하기보다는 대체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막 저항합니다. 결국 저항하다 보면 절망이 점점 깊어지면서 사람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앓게 됩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이 말하는 여기서 신경증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 분리 상태에서, 자기 분리 불안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유년기 때부터 점점 사회가 되다가 보면 외부의 현실이 가는 압박이 있습니다. 거기서 막 대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가 돼요. 생각지 않은 외부의 압박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자신의 내면의 저항은 너무 약한 거예요. 외부의 세계의 무게에 짓눌려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분리 상태에서 불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열국 중에 공주가 떴던 사람들이 이제는 슬피 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강제로 노동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문제를 직시했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절망은 무엇인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아니라 아직 그 의미를 찾지 못한 고통으로 정의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온 그 고통을 제대로만 알 수 있다면 이 절망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한 에너지의 파워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융이라는 사람의 말이 옳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절망이 있어요.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하는 거대한 괴물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이 절망이라고 하는 인간의 내면의 그림자는 어떤 것이냐면 누구에게나 사람에게 숨겨져 있고 억압돼 있고 대부분 열등하고 죄의식이 실린 인격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온 지 절망에 점점 깊어가는 5년째 되던 해에 그 발 강가에 앉아서 이러한 계시를 받게 됐습니다. 같은 동족의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절망의 그림자가 결코 악의 원천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절망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어떠한 계시를 주십니다. 어떠한 상징과 어떠한 퍼포먼스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팬데믹이라는 전 지구촌이 절망에 휩싸여 있습니다. 3천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행도 못 가고 우울해합니다. 에스겔이 나타난 상징과 행동은 오늘 우리가 겪는 정신적인 우울함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이 된다고 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절망의 포로들에게 던져진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 에스겔의 퍼포먼스는 무엇입니까? 극단적인 행동을 보여줍니다. 에스겔만큼 자신의 상징적인 행동과 삶의 알레고리를 그의 삶 전부로 만든 예언자는 없었습니다. 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은 이 에스겔이 하는 그 행동이 어떠한 미래의 시점에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의 음성은 미래 어떠한 시점에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삶 속에 정확하게 일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인지의 제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왜 이러한 일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 바벨론의 침략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을 상실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시고 아름다운 거룩한 교회를 주신 것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성전의 모습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삶을 통해 어떠한 상징과 행동을 보여주면서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저 패역한 나의 백성들에게 보낸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니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치우신 것은 죄를 지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거룩한 예루살렘 공간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공간에만 가면 그곳에서 신을 만나고 신의 축복을 획득할 수 있다는 교만함과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만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실천하기 위한 목적을 잃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의례만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몸은 살아있으나 정신과 영은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표적인 선지자 예언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게 하냐면 이런 에스겔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려 네가 말을 못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들을 꾸짖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려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승줄로 묶인 채 방 안에 갇혀 노만이 됐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인들의 강박함을 드러내기 위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까지 에스겔이 노마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그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이 일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사건의 예표가 됩니다. 그 뒤 또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에스겔 24장 16절에 나는 너의 눈에 들어 좋아하는 사람을 단발에 쳐 죽여버리겠다. 너에게서 뺏어가겠다. 너는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그 일이 벌어진 뒤에 바로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뒤에 장례도 치르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무슨 뜻인가 묻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로 이 나의 아내처럼 바벨론의 칼로 다 죽게 되고 슬퍼할 힘도 없게 된 채 서로가 얼굴만 바라볼 뿐이라는 이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정확히 적중하여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정신을 연구하는 칼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롭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시공에 갇혀있는 것 같지만 시공을 벗어나서 언젠가는 그 일이 상대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5장 1절에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휘엄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두었다가 예루살렘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그 토럭의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이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너희들 가운데 3분의 1은 전멸하게 된다는데 전염병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족의 바벨론 칼로 죽는다는 거예요. 나머지 살아서 도망가는 3분의 1은 여호와의 칼이 추적해서 죽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왜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 일이 선포된 다음에 곧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이 막 전염병으로 죽어갔습니다. 에스겔이 3분의 1의 머리카락을
수염에 불로 태우는 것을 보았으므로 3분의 1은 그 퍼포먼스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의 칼에 죽는 걸 보았습니다. 그 죽는 사람들은 에스겔이 보여준 그 행동으로 인해 죽는다고 알았습니다. 성경이 오늘 보여주는 말씀은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세상을 살면서 사는 이유와 죽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러한 일을 보여주는 것은 살더라도 살 이유를 알고 죽더라도 죽을 이유를 알고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상징이 여기 있습니다. 에스겔 5장 3절에 보면 너는 터럭 중 조금 가져다가 내 옷자락에 싸고 그 가운데 얼마를 가져다가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불이 내게로 나오리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두 번째 이 말세 심판 때에 새 예루살렘에서 온 세계 사람들이 심판받게 될 때 극소수의 사람만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 알 수 없는 상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고대인들의 역사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대인들은 수많은 상징적인 이미지와 신화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언어학자나 종교학자들은 고대인들의 그 상징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알 수 있는 우리의 말로, 개념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의 상징이라는 것은 들여다보면 볼수록 인간의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징이라는 것에는 분명히 재창조의 의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에 유대인들의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이한 영적인 상징적인 행동을 전합니다. 전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던 것이에요. 점점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지구촌에 3천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 환경이 열악한 인도에서는 하루에 9만 명이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우리가 돕고 있는, 제가 음악 교육 온라인 교육하고 있는 네팔에서도 그 상황이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에스겔이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상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어날 수 있는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 처한 바로 마른 뼈 한 쌍입니다. 이 마른 뼈의 상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른 뼈와 같은 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마른 뼈와 같은 절망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고 마른 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른 뼈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절망 가운데 처하다가 희망의 출구를 찾아서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참 잔인하게 다루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스겔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할 때 이스라엘인들이나 에스겔에 보여줄 수 있는 행위는 슬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으로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깊은 골짜기로 끌어갑니다. 마른 뼈 골짜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것은 그 옛적의 고대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인 몰렉에게 바치기 위해
어린아이들을 희생제물로 불태워 바치던 바로 그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 게헨나라는 골짜기가 지옥이라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에스겔은 게헨나의 골짜기에 마른 뼈 골짜기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저 마른 뼈들이, 죽은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에스겔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지금 그 마른 뼈에게 예언의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뼈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몸, 골격,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뼈들은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우리의 뼈가 말랐다,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한다라고 시기에 찬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체적, 공황적 상태를 바로 마른 뼈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인간의 의식과 특별히 무의식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의식과 무의식은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해야지만 인간 자체됨을 증명할 수가 있고 공허함과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마른 뼈의 상태를요,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생활을 파괴시켜버립니다. 멸절의 위기로 몰아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4절에 너는 저 모든 뼈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공황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여기서 생기란 말은 루아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루아흐라는 말은 살아있는 생명을 지닌 동물과 식물이 깃든 생명을 유지케 하는 어떤 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동식물이 움직이는 것은 바로 루아흐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 마치자마자 외칩니다. 마른 뼈들에게 외칩니다. 생기야, 저 생기가 바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끝나자마자 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수많은 뼈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뼈 위에 심줄이 쫙 뻗치는 거예요. 그 심줄 위에 아름다운 피부살이 오르는 것입니다. 살결이 덮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겉모습만 번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영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죽음을 당한 사람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눈에 신비로운 일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처음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어둠이 깊은 위에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행동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만드셔서 어둠을 쫓았습니다. 어둠과 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오늘 사람들의 지성과 과학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 기계들은 너무너무나 유용하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스마트폰을 들어봐요.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계획하고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기계의 스마트폰에 종속되어 버릴 수가 있어요.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이 기계에 종속될 가능성을 보지 못합니다. 스스로 과학적이고 창조적이고 자신의 마음의 착취에 순순히 따르면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눈부신 성취에 스스로 도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연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무엇을 못 내다 그러면 자연을 지배하고 파괴하고 질서를 무너뜨린 재앙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절망의 창조물인 여전히 자연의 희생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구촌에 불어닥친 이 팬데믹이라는 현상이 바로 그 동일한 절망과 재앙에 처한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목도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른 뼈들은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 마른 뼈 위에 생기가 불어와서 힘줄과 살이 오르고 살갗으로 덮은 후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이 시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그 풍요 속에서 절대적인 정신적 빈곤과 영적 빈곤이라는 게헨나의 골짜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팬데믹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에스겔이 체험한 고통과 갈등을 우리는 겪으면서 같이 아파해야 합니다. 신앙의 자리라는 것은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체험의 자리입니다. 한 개인의 경험이 신과의 관계로 승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가? 물어야 됩니다. 종교적인 체험을 하면서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경험이란 인간의 정신 경험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의 법칙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실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 그 모든 것들은 인과론으로 이어져 있지만 그 배후나 그 아래 놓여있는 전혀 다른 영적인 세계가 우리와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과학적 판단과 이성의 판단은 그 판단을 소유한 인간이 들어갈 곳은 절망의 고동이라는 외에는 아무것도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 인간의 정신의 실존의 일부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상대성에 의해 더 이상 특징 지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도저히 논박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 앞에 전혀 다른 상징과 이미지를 가져다 줍니다. 이 이미지를 부인하는 자는 공허를 향해 나가는 절망을 향해 나가는 반면에 이 상징을 믿는 사람은, 이 이미지를 믿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명과 소망의 발자국을 따라가게 됩니다. 물론 두 사람 다 불확실해요.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전자는 자신의 본능을 거스리고 걸어가고 있고 후자는 영원한 소망의 생명의 본능을 따르고 있는 길입니다. 그 생명의 본능을 따르는 길을 여기 이렇게 보여줍니다. 7절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는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연결되더라. 그 뼈는 힘줄이 없으나 살이 울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는데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인자야, 너는 생기에 대하여 예언하라.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 일이 엄청난 신비한 일들이 에스겔의 눈앞에 펼쳐졌는데 그 많은 뼈들이 일어나서는데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본능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앞이 보이질 않고 캄캄합니다. 오늘 팬데믹이라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절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가로막혀 앞을 볼 수 없게 캄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둠이 지나야 여명이 찾아오듯이 희망의 출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의 과정을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에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유사일로 경험해보지 못한 이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의 환상을 보았듯이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그러한 환상이 나타나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을 놓고 불안해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과 절망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위축해하고 우울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러들여서 살아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절망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소망의 아침이 활짝 열리게 됨을 우리 눈으로 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